오늘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 우리 하나하나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비와 양선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나의 수고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셔야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품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니 예수님 믿어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사랑이 없던 자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늘 낙심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다툼과 원망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을 누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의 성품이요, 자기의 이익만 구하던 자가 오늘 말씀의 열매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율법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무엇이고 양선이 무엇이며, 그리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율법사에게 또 말씀을 우리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이 두 열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율법 교사의 질문 자체가 틀렸죠.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틀린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까? 정말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깎아 낮추기 위해, 자기가 율법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지식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마음을 훤히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되돌려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 너가 나에게 정말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이냐? 네가 한번 말해보라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다렸듯이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전문가답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율법 교사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 대답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율법을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너의 삶에 연결시켜 행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너가 살 것이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우리의 영생은, 구원은 뭔가를 행해서 율법을 우리가 잘 행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래, 율법 교사야, 너 한번 봐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너가 지킬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율법 교사여, 지금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으라. 그래야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내용 어디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판단과 정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자비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가, 자비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친절한 마음입니다. 마음. 또 이 자비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 선한 마음을 표현해서 자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지금 양선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그 단어를 보니까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비와 양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양선은요,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자선사업, 적선하는 일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양선이라는 거죠. 양선, goodness. 따라서 자비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선함이라고 한다면, 양선은요, 그 마음의 선함이,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비와 양선은요,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선이 빠져있는 자비도 곤란하고, 자비가 없는 양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있고 그 동기로부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서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같이 묶어서 이 열매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비만 있고 앞에 나오는 마음만 있고 선한 마음만 있고 양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율법 교사와 같이 않겠습니까? 선한 동기만 있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머리만 커진 무기력한 아무런 능력, 삶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율법 교사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리고 마음에 선한 동기는 있었지만 그는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자비 그리고 양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자비와 이 양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바쁘게 가던 길을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오늘날 목사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를 집례할 시간,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는요, 선한 행동으로 양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길을 지나갔던 사람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한 레위인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도 제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위인은 뭐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물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율법을 잘 알았겠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으로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 역시도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는요, 그들의 지식이 양선으로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이 빠진 자비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나라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참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독립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경찰이죠, 일본 순사라 그러죠. 그 귀에 이렇게 들리기만 하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 독립이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 이분이 매일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관공서로 뛰어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도 매일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투사라고 그 훈장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매일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아무리 많이 외쳤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독립투사라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그 훈장이나 그렇게 그런 반열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독립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옮겨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선행에 관한 마음의 동기인 이 자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나오는 이 양선이 없다면 이것은요, 이불 속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삶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런 자비만 있고 양성이 빠진 사람, 지식만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짓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행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감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주의 영광이라고 맨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친절한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비와 양성의 열매입니다. 만일 반대로요,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한 행동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선한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마음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동기가 없이 행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또한 성경에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비가 없이 양선만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선함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없이 자비 없이 선한 일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깡통을 때리면 요란하게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과 선행이 요란한 소리와 같이 허망한 일로 끝나게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요, 꼭 우리 마음에 선한 동기가 함께 해야 됩니다. 양선은요, 자비와 함께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일 마음의 동기인 자비, 사랑이 없이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가 온갖 좋은 말과 유익한 말을 이렇게 상담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시끄러운 소음,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비와 양선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스승이 참 많다. 1만 스승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되는 자가 참 적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이런 말씀이 참 이런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가르침은 목회가 아니요 요란한 소리만 내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 목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맺어야 될 자비와 양성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사장과 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세 번째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역시도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었죠. 여행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여행 중에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지금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하루 이틀을 포기하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한 제사장과 이 한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 그리고 이 불쌍한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보통 길거리에 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가기가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죠.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상처를 치료하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낙타에 태워가지고 쉴 수 있는 이 주막대에 있는데 여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추가 비용을 내겠다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이 아닙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는 그 양선. 자비가 양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자비와 양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끝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나,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 삶으로 이 지식을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두 사람은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도 유대의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의 부류에 넣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누가 이주를 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땅에 이주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낳아 살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가 원수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너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죠. 지식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사랑해라. 삶으로 연결시켜라.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자비와 양선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10월 달에 우리 덴보소망교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날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새가족 환영회가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자비의 마음이 양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마음으로 이분을 정말 환대하고 또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선하심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매달 이제 지금 격월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앉아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만 이렇게 누리는 게 참 너무 아까워서 참 이런 은혜를 우리 밖에 있는 참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지난번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 강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의논을 할 거지만 참 버스킹 찬양 예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받은 참 은혜와 감동이 너무 크지만 이것들을 참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참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흘러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 찬양의 감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이 만화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데니스와 그의 친구들이 이 윌슨 부인의 집에서 양손에 이 쿠키를 가득하게 쥐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쿠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러면서 막 의아해 합니다. 그때 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해서 우리에게 쿠키를 주신 것이야. 데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만화의 표현대로 그대로 우리가 빌리자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함을 증거로 나타내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는데요, 4년이 지나서 그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깨어졌고 더 의심하게 되었으며 부부 관계가 참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힘들어졌다는 그 원인을 남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원인이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남편을 보되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야.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요, 항상 남편을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 원칙을 세우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말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겠죠. 예수님이 같이 보이니까 말이 달라졌고 남편에 대한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변함이 없지만,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본다고 생각하니 남편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변화된 겁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일이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아내에게 고마워서 그때부터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누가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것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은요, 또 우리 안에 선함을 드러내는 것, 양선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함이 증거가 되도록, 양선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보기 싫으며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보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요,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게 대하듯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함을, 선한 열매,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